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때마다 작은 대언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리고 오바디아서, 이제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함께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기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방송된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의 39권 중 창세기도 한 권, 시편도 한 권, 그리고 오바디아서도 한 권입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에 공부했던 오바디아서는 주제가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반목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다툼, 그런 것이 역사적인 이제 미움과 불신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오바디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곧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처를 둔 자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겠냐 하지만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땅바닥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교만입니다. 에돔은 그 마음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그들을 속여도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제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타국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에돔이 한 짓을 보면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공격하고 재물을 뺏고 도망하는 자를 다 끊어놓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넘겨주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돔의 모습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에돔의 땅으로 지나가야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지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에돔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싸움을 하려고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지나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그래도 형제 국가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자신의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고통과 핍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을 때 기뻐서 소리까지 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역사로 묶어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오바디아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듣기 원하시는 분은 수요일날 말씀 방송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링크가 있습니다. 오바디아서의 주제를 한 구절로 말해놓은 구절이 있다면 시편 138편 6절일 것입니다.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또 그 주제를 신약에서 찾는다면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저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멀리 계실지라도 그들을 잘 알고 계시며 결국은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심중에 우월감을 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6절은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높은 곳에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십니다. 누구에게나 겸손도 있을 수 있고 교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의 끝은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의 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결정하는 현명함.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부제가 표제어가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대부분 겸손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범죄도 있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택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위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키는 절기 중 3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모두 모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나아오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시편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31편은 세 절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의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교만은 배척해야 할 태도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려고 스스로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만과 오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이르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은 훈련이나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강한 자극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교만한 것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다고 자랑하고 얼굴이 더 예쁘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조금 더 가졌다고 자랑하고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자랑합니다. 자랑이 곧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이 곧 교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이런 교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신을 더 포장하고 위장하며 은근히 고단수로 드러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더 많이 성경을 본다고 자랑하고 11주도 더 많이 한다고 은근히 드러내고 더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드러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또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일 먼저 그 교만이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입니다. 우리들의 눈입니다. 1절을 잘 보십시오.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눈이 오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눈이 오만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눈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눈빛이 달라요. 눈이 다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눈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교만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빛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눈 아래로 깔고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눈 아래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죠.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목록 속에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여기 나오죠?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목록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한 눈빛입니다. 교만한 눈빛. 한번 여러분의 눈빛 보십시오. 교만한 눈빛 아닌가요? 교만한 눈빛. 잠언 20장 4절에 의하면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눈빛은 죄악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죄악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눈빛은 쌍둥이 교만입니다. 쌍둥이 교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뒷말하고 험담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까? 세 번째,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눈빛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점층적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31편 1절을 다시 보시면 주여 내 마음이 고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려고 스스로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처럼 큰 일들이나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시도를 무모하게 진행합니다. 여기서 큰 일들이나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신비스러운 일, 즉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말고 갖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 것, 즉 소명이 없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내가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얼마나 무모하게 달려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일, 즉 자신의 능력에 미치지 못할 일들에 힘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마 경험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지려고 하다가 그는 간음을 행하고 살인 교사까지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죄를 1년이나 품고 있다가 나단의 죄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대가를 치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의 마음에서, 눈빛에서, 그리고 액션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결심을 표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고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려고 스스로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음에 거만함이 자리 잡고 눈빛으로 오만함이 나타나고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시도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로 갚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